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신약 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도로 혐오하면서 일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일을 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240km 정도 됩니다. 지금이야 짧은 거리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동수단이 걸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아주 극비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싸 비칩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엎드려지죠.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실제로는 나는 예수다, 박해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것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몇 달 전에, 얼마 전에 6월절 날 성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는 청년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처참하게 죽인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성났지? 한 미친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미쳤잖아.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야. 그래서 성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미친 청년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고 처참하게 죽였다는 거죠. 그것을 한두 명이 본 게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그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의 나무에서 끌어내서 무덤에 놓은 것도 다 보았어요. 이것도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를 몰래 빼와서 다른 곳에 숨겨놓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무덤을 보십시오. 무덤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하면은 이를 갑니다. 극도로 혐오합니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니? 그래서 그 열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은 뭡니까? 분명히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공식적으로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확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눈으로 다 보았어요. 예수는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가 지금 자기 앞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분명히 예수가 죽었다고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살아있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사내들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공식 문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두며 때리며 죽일 수 있다는 권한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리 몰래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비밀리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광고하며 갔겠습니까? 야, 내가 일주일 후에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 다 잡을 거야 하고 광고하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아마 다 도망갔겠죠. 다 숨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아주 극별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몇 명과 사울 위에는, 지금 바울 위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다메섹으로 가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는지 아세요?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고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떠난 사람은 사울과 자기를 따르는 몇 명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대체 예수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울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겠죠.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질문을 다시 하죠.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반드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평생 한 번은 해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 질문은 주여 누구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고 에이미 이에수스. 에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에고 에이미 이에수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에서는 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주어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이라는 뜻인데 에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뭐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소개할 때 에고 에임이 정민석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에임이 정민석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다니. 그런데 이 단어 에고라는 단어는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에임이라는 뜻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에임이 하면 되는데 에임이 속에 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나에게 물어보면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당신이 누굽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라 말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말이냐면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자기를 소개할 때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사람들이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에고 에임이란 말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것인지 알겠지만 우리는 별로 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에고 에임이 하면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에고 했을까요? 에고란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설마 그 다음에 에임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겠지, 쓰지 않겠지. 그것을 말하려면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곧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설마 지금 내게 말하는 이 예수가 설마 스스로를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지 않겠지? 그때 예수님이 에고 다음에 에임이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충격이었어요. 왜요? 그 말 자체가 우리는 못 느끼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에는 에고 에임이 그 자체가 스스로 있는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에고 에임이 한 다음에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내 앞에 살아있는 모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놀라면서 감격했을까. 죽었다고 알았던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반드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면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때 알았습니다. 예수가 죽었지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렸던 그 예수가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의 주가 되십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내 예수가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 크고 위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기록해라. 그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보내셨다. 나만이 아니라 디모데 너를 부르며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에서 오늘 2026년 5월 마지막 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불렀으며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부름받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보냈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다가 막혔으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사막이 막혔으면 사막에 강을 내시는 길을 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며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왕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왕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왕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오늘 첫 번째를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누구로 불렀냐면은 2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죠?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병사입니다. 군인이죠. 군사죠. 여러분, 군인,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병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명령권자가 돌격 앞으로 하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라 하면은 멈추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싫어. 나 지금 싸울 거야.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그거 다 틀리잖아요. 병사에게, 군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질은 자신을 모집한 명령권자의 권한과 그 주권과 그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불렀다고 했죠?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병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그것이 왕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첫 번째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기다리라 하면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명령권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려 함이라.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왕권과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들여서
주의 손길이 머무는 곳, 주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보세요.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경계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죠. 경계하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당연하죠. 우리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을 한번 보세요. 올림픽을 보면은 100m 달리는 사람의 꿈은 뭐겠어요? 아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 금메달은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고 맙니다. 약물을 먹고 달려요. 그러면 그것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나인을 침범해요. 그것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두 번째 요구되는 덕목은 경기하는 자로서 경기하는 자 같이 법과 규칙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또 반문하겠죠. 목사님은 저 이렇게 하면 승진 빨리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하면은 빨리 집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하면은 빨리 돈 벌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데 목적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규칙대로 법에 맞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길 아니면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도가 아니면, 방법이 아니면 어떤 거짓말로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우리 보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딴 짓을 합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그 길로 가십니까?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테니까, 저도 몸부림칠 테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짓을 밀어내고 어둠을 밀어내고 어둠 가운데서 어둠을 대적하지 말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은 많은 사람 앞에서나 그때의 모습이나 혼자 골방에 앉아있을 때의 모습이나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누가 보는 삶이든지 아니면 나 혼자 있을 삶이든지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그 한결같은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 눈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경기하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6절에 등장하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왕의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는 농부가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삶. 저도 어린 시절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농사꾼의 자녀로 자랐죠. 결혼하고도 휴가 때만 되면은 시골에 가서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하는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함인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대피하죠. 그러나 농부는 어떻습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내게 맡겨진 논밭으로 나갑니다. 폭우에 내려지는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고랑을 팝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심은 그 곡식이 뽑힐까 봐 더 깊게 물을 빼는 배수를 만듭니다. 폭풍이 불면 모든 사람들은 다 집에 갑니다. 그러나 농부는 밭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낮에 온도가 30도를 넘어요. 40도까지 가요.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은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만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밭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태평성대 같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라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이론들과 생각들과 사상들,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태풍 같지 않습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폭풍 같지 않습니까?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빛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숨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폭풍 치는 이 험난한 세대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군사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계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깨끗함, 정직,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경계는 항상 누가 주관합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면 시작되고 심판이 휘슬을 불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휘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휘슬에 따라 경기가 시작되고 멈추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덜 뛸 수 있는데도 심판의 휘슬을 불면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멈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달릴 때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인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 침체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왕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사람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믿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 왕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침체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연민 속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놈이야. 왜 나는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가장 불쌍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왕의 명령과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직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에 휩쓸을 불지 않았어요.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왕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불빛이 이 세상을 밝혀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 디모데를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본받아서 이 한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라보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어두운 세계를 밝힐 믿음의 등불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